할렐루야.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시지만 그 고난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고난이고 또 몸이 불편한 것도 고난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 것,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것, 오해를 사는 것,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듣는 것, 이런 것도 비방입니다. 이런 것도 고난이죠.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너희는 잘 인내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은 고난이 있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영적인 혼란이 있다. 이단으로 인한 괴롭힘과 영적 전쟁과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일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봤자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최근에 시작된 일들이 아닙니다. 태초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명칭과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더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그들의 건강한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불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거짓에 속아서 범죄하며 멸망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분별하고
바르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서 역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수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많은 건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서 범죄하며 구원의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전도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지금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도 이미 있느냐? 없다면 곧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죽고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된다. 자,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유사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몸통은 비슷하고 끝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잘 속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은밀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너희들을 핏값으로 사셨던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리고서 임박한 멸망을 자취하게 만들다. 멸망을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윤리적인 범죄는 대표적으로 돈과 여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욕심에 이끌립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서슴없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또 쾌락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순수했던 성도들 중에서도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하는데 쾌락에 넘어졌어. 다 잘하긴 뭘 다 잘합니까? 다 망한 거죠. 자, 호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전체가, 교회 전체가, 진리의 도 전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다. 저 교회 다니면서 경건한 척 하는 사람도 있지? 아이고, 그 사람들 다 날강도들이야. 도둑놈들이고 호색한들이야. 그런 욕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어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으며 세상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자, 3절에도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려고, 돈이 되기만 하면 온갖 거짓말을 펼쳐낸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은 옛날로부터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 종류의 불의와 불경건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먼저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천사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용서하겠느냐? 반드시 처벌하신다. 자,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천사들입니다. 창세기 6장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지위를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면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홍수를 통해서는 육체를 심판하셨고,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천사는 홍수로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권능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들을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직 그들은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 않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인 처벌로서 감금되었지만 최종적인 판결이 남겨져 있는 상태죠. 또한 두 번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을 옥에 가두신 그 시대에 죄악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특정한 죄인들을 골라서 심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전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물고기는 홍수 심판으로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상이 아직 있을 때인데 아름다웠죠. 그리고 물자가 풍요로웠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죄악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말세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온갖 음란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불경건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모르고 두려움 없이 범죄하느냐. 핏값으로 너희를 사셨던 주인님을 부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밝히고 그 결과 성도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 너희들이 온전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롯과 그의 자녀들을 건지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실 것이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사람을 비방하다 못해 천사들도 비방한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11절에 그들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능력이 천사들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판단하고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못하고 천사들도 욕을 먹어야 되고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죠. 겸손하게 판단은 하나님께 유보하고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막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들이 저희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말고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점점 게을러지고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어제처럼 지진이 오고 강풍이 불면 멀쩡해 보이던 고목이 꺾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서 신앙을 게을리하고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약해지게 만들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더 엄하게 대해서 더 경건한 자로 스스로 채근하시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면서 선을 행했는데도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